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애가 4장은 예루살렘과 백성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의 비극에 대한 서술로 시작을 해서 이제 형벌이 끝났다고 하는 위로를 선포하는 형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지던 예루살렘 성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멸망을 당하니까 그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을 금으로 1절에 표현한 것은 예루살렘이 금처럼 변하지 않고 영원하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열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도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지 않을 것으로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난공불락의 도시, 영원한 도시가 무너진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었고 이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존귀한 나시린같이 선택된 이스라엘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화려한 붉은 옷을 입고 희고 윤택한 살길을 유지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비참해졌습니다. 금같은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가치 없는 질그릇같이 초라해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멸망은 처절했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냉혹하고도 또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칼의 위협을 받은 후에는 포위로 인한 굶주림의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먹일 수 없어서 굶주리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자녀들을 삶아 먹어야 하는 참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멸망으로 희망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처절한 파괴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곳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은 비참해집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선지자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도시가 당하는 그 참혹한 현실은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처럼 어린아이가 밥 한 숟가락을 원합니다마는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도시는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입니다.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줄이고 목마릅니다마는 하나님이 어떠한 돌봄도 받지 못해서 궁핍하고 핍절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시선을 옮기셨기 때문이고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와 생명이 끊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비참해집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6절에서 8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가시는 걸까요? 바로 소돔같이 우리가 사는 곳에 죄악이 관용하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불의가 함께 짝을 지을 수 있을까요? 또 빛과 어두움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거룩함과 죄가 섞일 수 있을까요?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셔서 죄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은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온갖 죄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죄로 더럽혀진 것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가장 큰 비극이고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못하고 살아남은 자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곳에는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없고 그 결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원수 맺고 당을 지으면서 서로 물고 먹기 위해서 악을 쓰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들 사이에 마귀와 사탄이 마음껏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곳에서는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예레미야처럼 탄식하면서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조차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 시대에 우리의 처참한 모습을 고백을 하고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불러오는 살 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처참한 심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살 길을 찾아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영적으로 메마르고 생명력이 고갈이 돼서 참혹한 세상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을 다시 누리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부르짖는 날, 부르짖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머무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